요걸 한번 이제 도표를 지금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보통 책에서 이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했는데요. 요렇게 좀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 좀 써 잡수셔도 돼요. 써서 먹지 말고 써 잡수셔도 되는 자료니까요. 위에 자료들은 보시고 다음 주에 좀 시간이 될 때 여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목회 신학의 어떠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근거. 저를 보시면 그냥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도 계실 거고 할머니도 계실 거고 요거는 이제 보통 근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목회 신학의 이제 근거하고 그럼 요즘에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동향은 좀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교회의 교육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 설교도 많이 바뀌었고요. 많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변화가 뭐였었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주입식에서 토론식으로. 예? 주입식에서 토론식으로. 이젠 좀 평신도 활용하는 그러한 다방면으로 사용하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전달 매체도 영상. 이것들 그 다음에 음악 매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또 다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세미나가 있다고 해도 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왜 안 가냐 하면 안 맞아요. 뭐하고 안 맞냐면 우리 교회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우리 교회에 맞게끔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변형시키고 좀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보고 배워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좋은 세미나가 있고 좋은 설교 아카데미가 있다고 하지만서도 내가 그걸 듣고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산에 저보다 4년 선배예요. 두 날개 풍성한 교회인가? 김성훈 목사님. 저가 84회고 거기가 80회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성령이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새 신자가 왔으면 새 신자를 교육시키고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하고 있잖아요. 맡겼습니다. 책을요. 제가 맡겼는데 한 200페이지 나올 거예요. 꼭 돈 많이 주고 사가세요 좀. 맡겼습니다. 새로운 그 새가족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뭐고, 성찬이 뭐고, 그 다음에 이단이 뭐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도 동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선두주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신학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굴러다니는 도서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막 서치할 수 있고 책 사지 않아도 이북으로 조금만 내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그러한 지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동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 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이거 일부러 좀 틀어놨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부러 틀어놨는데 목회 신학의 이제 근거가 뭐고 동향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도표로 좀 만들어 본 거예요. 두 개를 한 권의 책을 두 장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거 설명 다 안 될 거예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 신학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이쁘게 써놓으셨대. 글씨도 참 예쁘게 쓰셨구만. 이거 글씨를 너무 이쁘게 쓰셔가지고 지울 수가 없네요, 제가.
신학이 사실은 학문의 정점이죠. 2세기 초에 터툴리아누스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데 이 교부가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기 전에는 철학이라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이 정점에 있었죠. 정점에 있었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참 좋습니다. 지혜, 사랑.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 지혜가 하고는 뭐냐면 지혜로운 생활이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뭐냐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냐. 철학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기독교 철학을 넣으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기독교를 빼면 철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간을 어떻게 좀 단돌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철학자들은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사실은요. 뭐 소크라테스건 플로티누스건 플라톤이건 답은 얻지는 못했어요. 단지 마음은 좋았었죠. 근데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고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잣집 자녀였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다 부잣집 자녀였었습니다. 지금도 돈이 많으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때 대학교 못 갔던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돈이 없어 못 가든지, 하나는 떨어져 못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돈이 없어 못 간 거 아닌가요?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제분들은 그게 아니었었고,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를 고민했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다우게 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기독교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뚱아리처럼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자연을 뭐 하는 거예요? 아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런 동산이기 때문에 뭐에 의무와 책임이 있죠?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비가 오면 막 자연재해를 입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전부 다 그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저희 고향이 여기 화성인데요. 거기 이제 고온이 앞바다에 기아 자동차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절이 변해버렸어요. 안개를 안 끼더니 안개가 끼고요. 거기 앞바다에 맛하고 맛 있죠. 맛. 그 다음에 바지락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낙지, 게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뻘이 없어졌어. 뻘이.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도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한 거는 하나님께서 해놓지 않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학이 이렇게 이제 정점에 있다가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신학은 삶의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전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변화되라 그러지 않아도요. 그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은.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법이라고 하는 체계는 자연스럽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상담에서는. 슈퍼에고라 말이죠. 초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자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9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더하기 하나가 초자라고 하는 초법이에요. 이것도 모든 것들을 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런 법의 체계는 성실하게 지켜나갈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도 그렇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가 볼 때는 그냥 착한 척, 그냥 선한 척 했는데 누가 안 볼 때는 그냥 내 멋대로 마음대로 침도 막 뱉고 끔도 뱉다가 막 툭툭 뱉어버리고 막 차 타고 가다가 음숙한 데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막 쓰레기도 버리고 막 그리고 막
집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어디 갖다 몰래 버리고 막. 안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아유, 너무, 아유, 주여,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5장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지금 저쪽에 산청인가요? 불 엄청 크게 났던데, 아유,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 죽고 막 그냥 그 살림 전부 다 망가지고 했는데, 거기 소금 차고 집에 있던 거 불맛이 한번 가니까 구운 소금이 아니라 맛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요. 그냥 벗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잘못 버리면 그것도 농사도 안 돼. 그 땅이 그냥 황폐해져 버리더라고요. 소금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껍데기만 인간이지 사람의 틀을 쓴 것이지 이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학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학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인가요?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이게 악습 아닌가요? 우리들의 모습이 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교만도 하고 남이 잘 되는 거는 차마 눈 뜨고 못 보고 그래가지고 눈 감고 다니지 않나요? 막 성질 나가지고 막 그 빌지 않나요? 응? 우리 교회 왔다가 다른 교회 옮겨간다고 하니까 저거 가다가 다리 몽댕이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이렇게 기도해주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더 성장하지 못해서 가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서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영적인 그러한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보내면 어떨까요? 왜? 내 교인이 아니잖아요. 교인은 내게 아니잖아요.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저는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영성이 여기인데 교인들의 영성이 이쯤 올라오면은요, 이 교인은 여기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단히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해야 여기서 나오는 그저 영적인 어떤 힘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 권위라고 합니다만서도 그 말의 권위, 행동의 권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지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마다 예수의 발자국처럼 보여져. 이렇게 말이죠. 글쎄 오늘 기분이 좀 좋네요. 이렇게 교수님을 뵌 게 하나님을 뵌 예수님을 뵌 듯 그렇게 그 성경 말씀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바로가 너 얼굴 볼 때 그렇게 보여줄 거야라고. 그 권위죠.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강대의 권위는 삶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삶은 뭐예요? 언행 심사 전체예요. 생각부터 시작해서 표정부터 시작해서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툴러도 좀 어눌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스르륵 나오고 얼어붙었던 가슴이 스르륵 녹아지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죠?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아마 앞으로 한 2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0년쯤이면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니까 그때는 조금씩 사람 된 모습이 보이겠죠.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목회가 뭔지 좀 알아가지고 목회를 좀 한락하니까 갈 때가 됐어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뭐예요? 이제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니까 그때서야 성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제 신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학은
모든 것의 정점이에요. 학문의 정점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세계의 모든 것들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지식과 연구의 구성도를 보면 이렇게 좀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책을 이걸 가지고 350페이지인가 370페이지까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제가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설명이 좀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좀 설명이 좀 있죠. 예. 자, 신학 지식과 연구의 구성도. 신학 지식,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하니까 이웃을 알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나와의 관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뭘 말씀드렸냐면,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맺는 거, 이웃과의 열매 맺는 거,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표 만드냐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고민도 많이 해봤고요.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참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열매는 세 가지로, 그 다음에 이웃과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비급쳐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접시에 달아놓았죠. 다 모아놨죠.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모아놓고 뭘 통해서? 성령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열매, 성령 받지 않아도 열매는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1개, 2개 정도밖에 못 맺습니다. 착한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아주 괴로울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애들? 많잖아요. 예. 네. 그걸 뭘 깨달았어요, 우리 진숙이 권사님. 할 말이 없지 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많더라고요. 생각에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신실한 사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온유한 거죠. 온유한 것도 물론 2가지 속에서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깨닫고 온유하든지, 하나는 애초에 DNA가 온유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예. 가만히 보세요. 우리 매제 같은 녀석은요, 진짜 착해요. 근데 등신 같아가지고 착한 거지. 자기 표현도 안 하고, 자기 생각도 안 내고, 성질 날 때만 와락 하고 소리 지르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원래 DNA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는 깨닫고 배우고,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짧고 후딱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예, 인생은요, 별거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요.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하여간, 제가 이 생일이니까 몇 살인지는 아시겠죠?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모든 것 다 휘어잡으려고 하고, 모든 것 다 모으려고 하고, 다 내 것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건데,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좀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본 것 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신 것은 여기까지, 뒤에까지 도표를 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서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목회 혹은 삶의 죄송합니다. 기획처장 전화 왔어요. 예, 처장님. 예, 거미가, 이거 방송 되는 거죠, 지금? 잘라서 끊었어요? 네, 잘 끊었어요. 거미가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다가 끊어져 버렸어.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아케미스에 있는데,
소문들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들으셨어요 혹시? 우리 교수님은 아실 거고. 잘 몰라요. 그래요? 네. 대학과 대학의 통합을 위해서 MOU를 맺는데 거기에 이사장님하고 총장님들 오시고 그러니까 주요 보직자들 올 때 제가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세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하긴 하네요. 하여간 다음 주간에 요거를 리바이벌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굉장히 필요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원로님들이 이 도표 2개 가지고 가봐야 사실은 조금 써먹기는 아마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내 걸로 좀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해봐요. 무슨 고민을 해보냐면 신학 지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한다. 택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해요? 아니죠. 원래 지존이신, 원래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만서도 그러나 연구하는 그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연구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는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제 신학이에요. 그건 제 신학이고. 그래서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에 부복하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